맨날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더니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하였고요. 처음에는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출발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무조건 출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출발합니다. 조카 롯과 함께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힘든 여정을 계속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는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면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면서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가집니다. 서로 꿈을 향해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할 때는 얻은 것이 적어도 서로 나누면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더라도 수입이 적어도 그것을 서로 나누면 참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늘고 가진 것이 넘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얼굴을 붉히고 원망하며 시비를 가리다가 끝내는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차라리 모자라고 궁핍할 때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었는데 배부르고 여유가 생기면 도리어 공동체나 관계성이 더 쉽게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을 만나고 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 전에는 양보하고 배려하던 것이 오히려 잘 안 되었습니다. 서로의 목자가 다투고 그 땅의 목자들과도 또 다투고 모든 것이 다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의가 상하고 서로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여러 날 동안 고민 끝에 사랑하는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무슨 수를 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낸 방책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에 있는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이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을 불러내서 한 말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족장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의 우선권을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난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던 가나안 동쪽에 있는 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롯의 눈이 참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롯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말 계산에 재빠른 눈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순간에 선택하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어쩌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눈여겨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땅 참 좋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자, 애굽에도 내려갔다 왔으니까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고 있는데 그 애굽 땅처럼 정말 비옥하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족장으로서 가진 우선권을 양보했지만 누가 봐도 가장 좋아 보이는 가나안 동쪽 땅을 롯이 차지하고 자신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거칠고 메마른 땅 위에 서 있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 허탈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롯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에도 애굽 땅에 내려갔다 보니까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게 됐어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요단 지역은 애굽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볼 때도 아마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요단 지역의 땅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이 더욱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많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동쪽 땅이, 이 가나안 땅에서 동쪽 지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간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실 약속의 지경의 한쪽 면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아브라함은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동쪽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속상해하고 허탈해하고 어떻게 보면 멘붕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롯이 자기 몫을 챙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롯의 선택과 롯의 몫이 다 정리된 후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아브람은 사실 약속의 지경의 한 면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동쪽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나머지 3면을 보지 못하면 그가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한 면에 꽂혀서 나머지 3면을 바라보지 못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는 한 면만 바라본다면 나머지 3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은 아브라함이 큰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롯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시각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보이는 복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사물인과 사람과 어떤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숲을 바라보는 눈과 나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롯은 지금 자기 눈앞에 제일 좋아 보이고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나무가 가득한 숲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숲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그 한 그루의 나무가 가득한 정말 진짜 여호와의 동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는 안목을 소유하여 다른 사람보다 계산에 빨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을 소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쪽을 차지했던 롯의 선택에는 큰 재앙이라는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롯처럼 약삭빠른 안목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작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분깃만 계산하지 말고 땅의 유익만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세계를 볼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본질적인 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계산에는 빨랐지만 동쪽만 바라보았다는 것, 한쪽 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이 아닌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은 한쪽 면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지만 나머지 3면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는 것, 그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비록 먼지 나는 거친 광야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롯은 비옥한 땅과 넉넉한 물은 보았지만 그 땅이 멸망의 도성이 될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말 넉넉하고 풍성해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작은 땅을 하나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것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약속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이제 실망에서 벗어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다시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3장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동쪽만 보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고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뒤에 이야기를 보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제법 지위를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본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쪽 면만 바라본 롯은 사람 앞에 서게 됐고, 동서남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본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동서남북을 모두 바라보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어디인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한 면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그 땅만을 바라보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땅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볼 때는 여러분 한 면밖에 볼 수 없습니다. 1차원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한 면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동서남북 모두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동서남북이 다 보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를 보면 둘을 안 보려고 하고 하나를 알면 둘을 안 배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 하나만 보면 그냥 거기에 꽂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것들을 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알게 되면 하나를 배우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남아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열심으로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열심보다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열심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은 보지 못하고 롯처럼 동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은 면을 바라보지 못하면 포용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나랑 똑같은 곳을 바라보기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모든 면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도 자기 중심의 한 면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동서남북을 다 보아야 온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은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말씀을 쫓아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기업처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대로 섬겨야 하고요. 말씀대로 헌신해야 하고요. 말씀대로 봉사해야 하고요. 말씀대로 헌금하고요. 말씀대로 구제하고 말씀대로 선교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금그릇보다 깨끗한 질그릇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동서남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금그릇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은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쪽 면만을 바라보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바라보면 그게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면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그 땅에 동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투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1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이 동거하지 못한 이유는 소유가 많아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많이 가지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목적 없이 무작정 많으면 다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이 쌓아두기만 하거나 모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여러 가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투기 전에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투고 난 다음에 나누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투기 전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또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왜 하나님은 자꾸 나누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또 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서는 거기에 뭔가를 심을 때 그걸 버린다고 생각을 하나요? 절대로 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땅에다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이 줄어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농부는 절대로 그거를 손해보거나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농부는 심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나누고 베풀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으면 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에 따라서 더 많이 나게 되어 있다. 심으면 그 심는 것만 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나누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늘어나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면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또 대구에서도 수성구 같이 신흥 그런 지역에 있는 곳도 아닙니다. 남구 안에서도 이제는 낙후되고 사실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파트들이 좀 개발되면서 들어오니까 좀 숨구멍이 트이지, 저 처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흥의 요소가 너무나도 부족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본 한 면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가 받은 것 하나, 내가 받은 은혜 하나, 내가 받은 복 하나에 연연하고 매달리고 그것만 자꾸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풍성한 은혜, 그거보다 더 풍성한 복, 그거보다 더 강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면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서남북 사면을 보면서 예배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실패한 부분, 상처받은 부분, 잃어버린 부분, 아픈 부분, 실망한 부분, 낙심한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보면 실망과 허탈감과 낙심함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동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으로 넘쳐나는 삼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그 한 면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풍성한 다른 삼면이 있음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픔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보다 감사가 넘쳐나는 삼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한 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행복으로 가득한 삼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자란 부분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가득 찬 삼면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풍요롭고 기름진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였던 동쪽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는 그 한 면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다른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으로 가득한 삼면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지금의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와 또 혹은 꽉 막힌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풍성함이 가득한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을 온전히 차지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지경이 참 풍성하고 너무나도 클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한 면만 바라보며 놓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면만 바라보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한 나머지 3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며 헌신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이 복된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모든 선한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